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세미나를 참석했고 또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옥천에 있는 좋은동산 기도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4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또 진지하게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목회에 대한 열정과 또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교회와 또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종종 기도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이소. 다음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제 그림 말고요. 너무 오묘한 그림이라 좀 찾기가 찾으셨나요? 이런 걸 보고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이 나와야 뭐 진행이 되는데. 나스에 들어가 보면 방송실 맨 밑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안 따라했죠? 이참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네. 아까 우리 특송했던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다음 세대인 거죠. 그러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앉아있는 분들은 현재 세대, 기성세대를 말합니다. 나왔네요. 자, 한번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21%, 밑에 건 3.8%.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게 뭐 숫자만 나와 있어가지고. 자, 위에는 작년 성도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100명의 어른들이 있다면 21명이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3.8%는 청소년 10대 아이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100명의 청소년 10대 아이들이 있다면 이 100명의 어떤 그 10대 아이들 중에 3.8명만이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그런 형국입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이 흔한 말이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네, 두 번째 그림. 1985년에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40대 이하, 그러니까 0세부터 39세까지 말하는 거죠. 이 40대 이하의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혹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70%,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30년 뒤에 2015년에 40대 이하를 조사했더니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2.1%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3.8%의 10대 아이들,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39세까지 2.1%라고 하면 10명의 고3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거나 사회로 진출하면 10명의 아이들 중에 단 1명만이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통계가 나온 거죠. 자, 첫 번째는 21%의 어른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3.8%의 10대 아이들이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21%의 어른의 세대의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면
3.8%의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느 세대가 신앙이 무너진 걸까요? 어른의 세대 신앙이 무너진 걸까요? 다음 세대 신앙이 무너진 걸까요? 뭐라고요? 50%죠? 자,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어른 세대가 무너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 신앙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나 그의 장로들이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살아있는 동안,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부모 세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 바로 다음 세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아주 유명한 선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받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므낫셋이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셋이라는 왕이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그 결과가 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히스기야, 그의 아들,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므낫셋가 나타난 이유는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여호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고 여호람은 아들, 장자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무진장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방방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칠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특심이고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망나니와 같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여호람이 태어났다는 이유는 뭘까?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작년 통계입니다. 10대 아이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10대 아이들 향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너의 신앙에 가장 많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굴까요? 교회 학교를 다니는 10대 아이들을 향해서 너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너의 삶 속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1번이 엄마였습니다. 5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였습니다. 16%나 되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70% 육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성서적인 어떤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장 많이 지대하게 영향을 주었던 대상은 다름이 아니고 부모가 절대적이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몇 퍼센트일까요? 무려 2.1%였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혹은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오해입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 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겨우 2.1%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로부터,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그의 아이들이 그 영적인 모습들이 가꾸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과 2절입니다. 19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이 여호사밧이 북쪽의 왕인 악한 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아합 왕과 정략적으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와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북쪽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참패하고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죠.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는 그 여호사밧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악한 사람을 돕고 악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 당신을 향해 진노하는 것은 잠시 유보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20장 35절입니다. 2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 바로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도 악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악을 심히 행하는 아하시아라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매우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서 절대적으로 헌신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특심이었던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했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한, 하나님 극도록 싫어한 북쪽의 왕들과 마지막까지 교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끈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우리 이것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사밧을 향해서 1차 경고를 했습니다. 목숨을 간신히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 간신히 건짐을 받았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너 그러다가 정말 죽어 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또다시 북쪽의 왕들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과 끝까지 교제를 하고 그들과 형통하고 그들과 만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안 해주거든요. 질문을 해봐야 돼.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는 물질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보면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냐면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강성함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 주신 부귀영화를 주셨고 수많은 물질을 이 여호사밧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부귀영화만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좀 더 물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만히 봤더니 그 당시 중개업이에요. 이 중개업은 북쪽 왕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북쪽의 왕과 연합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을 시킵니다. 친밀하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역업을 합니다. 이 무역업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북쪽의 사람들과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세상적으로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을 꿈꾸는 것을 많이 파괴시킵니다. 배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여호사밧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일까? 우리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득심이 어떻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또 좀 더 많은 갖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이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취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이 아들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아들들이 그 부모 여호사밧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따라가게 됐을까? 여호사밧이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영향을 준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준 첫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아닌 물질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2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자,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들 여호사밧의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줬는데 얼마만큼 줬어요? 후히 주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축복을 주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넘치도록 후히 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열망입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다가와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뭘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기억나시죠? 뭐 안 나시도 구원받는 데 상관없습니다만은 좀 기억 좀 하십시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운데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대대들이 너의 왕위를 이어서 너를 위해서 왕위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많은 물질도 남겼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길로 행했던 여호사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여호사밧,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세상의 돈을 너무 사랑했고 물질을 너무 사랑했던 여호사밧,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자신이 극도로 사랑하고 아꼈던 이 물질을 자녀들에게 후히 넘치도록 남겨주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왜 뼈 빠지게 일을 합니까? 왜 안 입고 못 먹고 왜 그렇게 아끼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뼈 빠지게 일해서 집도 사주고, 저는 사주면 안 되죠. 뭣도 사주고 해줍니까? 왜 다 해줍니까?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남겨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영적인 유산은 물려주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수련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부모들, 특히 엄마들은 자녀를 차에 태우고 붕붕붕 떠납니다. 학원 앞으로 떠납니다. 과외프로 떠납니다. 학원 내려줘서 야, 너 열심히 공부해. 나는 교회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자, 고3이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 고3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이 1년이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걸 알아.
이 수능의 학점 그 점수가 네 이 대학을 몇 개 대학을 잡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기간 눈 딱 감고 몸 안에 공부 열심히 해. 대신 내가 교회 다닐게.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 너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1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만 해. 교회는 그 다음에 다녀도 돼. 그래서 아이는 열심히 죽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다니질 않아요. 자,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내 자녀가 공부하는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보면 문제를 쏙쏙 풀 수 있게 지혜도 주시고, 만점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졸업해서 좋은 곳에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시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로 뻥뻥하게 잘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 지옥 가게 해주세요. 그겁니까? 어떤 거예요? 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 내가 네 대신 신앙생활 해줄게. 너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자녀는 뭐합니까? 뒤에서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교회하고 빠이빠이합니다. 다윗의 이웃은 말씀을 남겼지만 여호사밧은 물질을 남겼습니다. 자,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뭐 해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가해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물질을 물려줬지만 자녀들은 탐욕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2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요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이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아우들이 너무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빼앗는 거죠. 그래서 그 아우들을 다 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칼로 다 죽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우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금은보화 물질을 이 여호람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자녀들이 자신이 물려준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이 바라봤을 때는 물질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자신이 힘을 얻자 이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아우들을 쳐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준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모보다는 아내의 영향력을 더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21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로 아합의 길로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결과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충실히 믿고 따랐고, 그래서 북쪽의 왕들 우상 숭배자의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의 아내 아달랴의 말, 아합의 딸의 말을 더 많이 청취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부인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부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떡이 안 생기나요? 떡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잘 믿는 부인의 말은 듣지 마. 이런 부인의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아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아내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봤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봤을 때 물질을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을 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연합을 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더 많이 벌리는가 보다라고 이 여호람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서 온 자신의 부인으로 온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아합의 딸의 말을 잘 들으면 자신 어떻습니까? 자신도 더 많은 번영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물려진 잘못된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울배반적인 우리의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많이 듣던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거고 현실은 현실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가서 헌신하고 교회 나가서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떡이 생겨, 밥이 생겨, 뭐가 생겨? 생겨 안 생겨요? 생겨 안 생겨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것은 믿는 거고 우리는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월급이 나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믿는 생활은 하는 거고 세상은 세상인 거고 이걸 같이 놓지 마. 이건 다른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거야. 그리고 세상은 세상이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의식 구조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의식 속에서는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식 구조를 누가 가졌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은 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기를 해, 물질을 주기를 해, 밥을 주기를 해, 떡을 주기를 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빵 나갈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기를 해. 내가 세상에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이 이게 보증이 되고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허전해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네 할 일 해. 네 할 일 해. 근데 얘 할 일이 뭐예요? 얘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삼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얘 할 일인데 그걸 다 잘라놓고 너는 네 할 일에 내가 대신 그렇게 살게. 그리고 내가 대신 물려줄게. 너는 이 물려준 걸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은 살아가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세상일 뿐이고 믿음은 믿음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임 목사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되라는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인 소리를 더 잘 듣고 나가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물어보라 말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기울여 나가게 되어질 때 혹여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믿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준 세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2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 유다가 점점 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세상 함께 섬기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내가 좀 더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귀를 더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발짝 더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급기야는 3.8%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고 하나님을 버리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데 취직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헌신하는데 그 자녀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인가요? 교회 학교 선생님 책임인가요? 아니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자녀들이 그나마 처음에는 가끔 나와요. 가끔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가끔 나와요. 크리스마스 때 나오고, 그리고 성탄절 나오고, 그게 그거네. 그리고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뜸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 2장 11절 말씀 한번 2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1절. 자, 시작.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였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1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우상을 세웠다. 근데 우상을 세운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들은 21%, 1985년은 70%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갖췄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5년은 2.1%,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3.8% 믿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우리 부모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까만 머리들이 훨씬 많지만 서울에 큰 교회들 보면 하얀 머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와요. 세상에 올인해요. 세상에 우상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고 그 자녀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올까요?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들들은, 딸들은 교회를 가끔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아예 안 나오고, 이제 그 아들들이, 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은 아예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참 비극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가정에서부터 세워나가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호와 되심이 안 되면, 가정 한 폭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야기되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헌신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